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화면은 비록 끄고 계시지만 다 입장에서 이렇게 계신 분들 예, 이렇게 살아 계시다는 거 사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실 수 있으면 이게 화면을 좀 켜고 얼굴을 같이 보여주시면서 하면 참 좋겠는데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또 어쩔 수 없겠죠. 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잘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제 8장입니다. 제사장 위임에 대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레위기의 구조를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지난 시간까지 레위기 1장부터 7장 전반부까지 우리가 다뤘습니다. 다뤘는데요. 어, 죄송, 예. 죄송합니다. 6장 전반부까지 우리가 다뤘죠. 6장 전반부까지 다뤘고요. 그것이, 이, 예, 7장의 내용을 사실은 드문드문 우리가 같이 다루긴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내용을 중간중간 다 다루었는데 그 제사들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오늘부터는 제사장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장을 위임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좀 다루도록 할 건데요. 제사장 관련 규례들입니다. 어, 먼저 살짝 우리 복습을 좀 해볼까요? 레위기의 제사에는 다섯 종류가 뭐였죠? 여기 번제, 소제, 소재, 화목제, 화목제, 속죄제, 제재, 속건제. 속건제입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5대 제사라고 부르고요. 또 이후에 이제 우리가 절기를 배우게 되면 이것들이 절기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번제는 언제 드리는 거죠? 번제는 언제 드립니까? 주로? 네. 번제는 주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번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이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뒤에 좀 더 할 건데요.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2절의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2절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들이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네, 번제는 어떻게 드린다고요? 늘 드릴 번제, 상번제 어떻게 드린다고요?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 그렇게 양만 드린다고요? 뭐하고 섞여요? 소재를 같이 섞어서 드립니다. 소재만요? 여기 번제 소재는 5대 제사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5대 제사 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제사가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네, 전제입니다. 전제는 뭐냐면 예, 예, 전제는 전제라고도 하고 관제라고도 하는데요. 붓는 제사입니다. 전에 우리 화목제를 드릴 때 거제와 요제 기억나십니까? 요제 뭡니까? 요제. 여러분 그 요요 알죠? 요요. 요요 뭐예요? 요요. 어떻게 하는 게 요요예요?
아이들 장난감 중에 요요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려갖고 줄에 달려있는 동그란 이렇게 생긴 거를 어떻게 어, 해요? 오픈당. 네. 들어. 쭉 예. 내리면 얘가 실 따라서 실을 풀어주면서 내려갔다가 다시 실을 감고 올라오죠. 그 회전력에 의해서. 그걸 요요라고 하죠.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 요요입니다. 요제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흔드는 제사가 요제입니다. 흔드는 것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꼭 애들만 요요를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요요를 갖고 노시죠? 예. 몸매를 가지고 요요를 경험을 많이 하시죠? 다이어트 하다고 뺐다가 기어다가 뺐다가 기어다 몸매가 자꾸 흔들려요. 예. 몸매 가지고 아이들처럼 장난을 놓으십니다. 그걸 또 요요라고 말합니다. 요요 현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다이어트 한다고 뺐다가 다시 쪘다가 하는 걸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요제 까먹지 않으시겠죠? 요제 뭐 하는 거라고요? 흔드는 제사입니다. 거제 뭡니까? 거제. 거중기 우리 한번 올려서 장영실이 개발한 발명한 무거운 물건을 드는 기계 뭐예요? 도르래를 이용해서 드는 거. 그 거중기라고 말합니다. 예, 거중기 드는 제사입니다. 딱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거자입니다. 들거. 예. 자, 그래서 거제입니다. 자, 요제, 거제 그런 제사가 있듯이 전제라고 그거는 흔드는 제사, 들어 올리는 제사, 이번에는 붓는 제사. 붓는 제사 뭘 부어요? 활활 타는 재물 올리면서 뭘 부어요?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4분의 1 흰을 붓는 것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제가 수치를 잘 모르겠는데요. 예, 뭐 한 컵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포도주나 혹은 예, 그 소재는 그 드리는 양이 한 줌이에요. 조금입니다. 조금씩이에요. 조금씩 드리는 겁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그 제사의 제물로 들어온 소재의 대부분, 전제의 대부분은 포도주의 대부분은 다 어떻게 하겠어요? 나머지는 다 발라 먹어라. 제사장 몫인 것입니다. 제사장 음. 몫으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번제예요. 소제는 흰 소자를 썼지만 결국 고운 가루 혹은 음식의 제사입니다. 주의할 것은 여기엔 피가 없어요. 그런데 피가 없는 대신 뭐가 들어가 있어요? 꼭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소금을 언약 소금이라고 불렀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꿀이나 누룩을 반드시 절대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가끔 꿀을 넣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소재로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에는 절대 그게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이나 뭐 그런 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뭘로는 들어갈 수 있냐면 처음 익은 곡식 열매를 첫 제사를 드리러 갖고 온 것은 그거를 향기롭게 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그 속죄를 위한 냄새로는 못 드리지만 속죄를 위한 제사로는 못 드리지만 그저 감사의 제사로는 드릴 수 있었다. 꿀을 섞어서도 드릴 수 있었고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화목제. 예, 여기 나오죠. 화목제는 자원제, 감사제, 서원제가 있는데 이 제사의 제물들을 반드시 그날에 다 먹던지 서원제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도 먹을 수 있게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나왔습니다. 속건제는 굉장히 유사점이 많아요. 이름도 비슷한데 하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속건제의 차이는 뭐예요? 배상의 보상이나 배상에 대한 관점이 있어서 하나님께 지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른 죄, 하나님의 성물을 이렇게 손해를 끼친 것, 요런 것에 대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의
어떤 물건이나 이웃에게 손해를 이웃의 짐승이나 이웃의 가정이나 이웃의 몸이나 이런 것에 손해를 끼치고 손상을 입힌 경우에도 이 속건제로 대신했는데, 예, 그 재물을 속죄제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상대방에게 그 재물과 더불어서 그 본물과 더불어서 고기의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보상을 하는 방식을 취했다라는 것이 차이점이죠. 그리고 속죄제는 예,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피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는 그 밖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이나 백성 개인들, 뭐 족장이든 백성 개인들이 와서 드린 제사들은 그것들은 그 밖에서 그냥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피를 그 제단 아래 쏟고 그렇게 하고 제육들을 일부 그 기름과 속에 있는 기름들만 뜯어가지고 화목제처럼 드린 다음에 나머지 제육을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피가 성막 안으로 들어갔다 나온 그런 속죄의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지 못하고 전부 다 번제처럼 다 태워버리게 되어 있었다라는 차이가 있고요. 특별히 다른 제물들은 몇 가지 뭐 종류가 있더라도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번제에도 이렇게 그, 그 사람의 소유의 차이나 부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재물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화목제나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작은 짐승까지 있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순양으로 그냥 정해져 있어요. 반면에 속죄제는 어, 비둘기로 드리는 것을 넘어서 아주 극빈자의 경우는 그냥 소재로 대신하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와서 속죄하려는 사람들의 속죄를 아주 모두 뭐 제한 없이 아주 문턱을 낮춰서 다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속죄제의 경우에는 이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속죄일에 성경엔 속죄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냥 이 속죄일에 드리는 특별한 의식에 따른 제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의 제사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6장부터 7장으로 6장 그 8절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1장부터 6장 전반부까지 있었던 내용하고는 조금 순서가 다르게 배열이 돼요. 제사의 순서가. 자, 제사의 순서를 살짝 보겠습니다. 6장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쭉 나와서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예, 6장 8절부터는 6장 8절 이후로는 13절까지는 번제가 나와요. 그래서 어 13절에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해라. 그 상번제를 드리는 것을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면서 하루 종일 타고 또 밤새도록 타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라라고 했고요. 14절에 보면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소재 등장합니다. 번제, 소재. 지금까지는 그 순서가 똑같아요. 자, 그 다음 23절에 특징이 있어요. 18절에 보면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대대의 영원한 소득이라 하고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손을 대지 않고 손을 대는 순간 나도 제사장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완전히 그냥 소속돼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절대로 이걸 함부로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삼은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다른 이들은 이것을 손을 대는 순간 예,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23절
무릇 제사장의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아라. 자, 소제를 드리는데 백성들이 가져온 소제를 드릴 때는 일부 한 움큼 드리고 나서 나머지는 제사장이 가져가요. 그런데 제사장도 소제를 드리겠습니까? 네, 제사장도 자기가 제사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리는 거죠. 그런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는 그것에서 또 떼서 누구한테 주는 게 줄 대상이 없잖아요. 이것은 다 살라버리라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럼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29절,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요. 이 속죄제의 고기를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먹게 되어 있는 속죄제는 어떤 속죄제입니까? 성막으로 피가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성막으로 피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들어간 건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없다. 예, 그건 먹지 않습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자, 이제 자꾸 반복해서 들으니까 기억이 되시죠? 조금씩. 자, 30절.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7장 1절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속건제가 나와요. 여러분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지금 번제, 소제 나오면 그 다음 화목제가 나와야 되는데 화목제가 안 나오고 속죄제부터 나왔죠. 그리고 속건제 나왔습니다. 속건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10절 속건제에서는 속건제로 번제물로 받고 가죽도 받고 또 뭐도 받아요? 소제물도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그 제육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고 또 그런 내용 모든 나머지 이 제물로 드린 나머지 부분을 다 제사장들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10절에 보면 무릇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래서 곡식, 사실은 곡식들이 이제 우리 인간들의 보통 대부분의 주식입니다. 밀가루를 먹던지 아니면 밀을 먹던지 쌀을 먹던지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대부분 곡식류를 주식으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되는 이 곡류들은 아주 공평하게 분배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장 11절에 넘어가서 이제 화목제가 비로소 등장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왜 여기서 화목제가 마지막으로 등장할까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쵸? 요거, 여러분, 그래서 본래 이 순서가 이 중요한, 이게 화목제가 마지막에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 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위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인위적으로 이 5대 제사를 설명할 때 가운데다 끼워 넣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들어가는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정답. 왜 중요하겠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 제사의 완성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의 완성이에요. 레위기의 주제가 뭡니까? 레위기의 주제, 거룩. 거룩을 위한 과정은 뭐예요? 속죄. 그 속죄를 통한 결과가 뭐예요? 자, 거룩을 이루기 위한 과정은 속죄예요. 그 다음 거룩을 이루고 나서 그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우리가 거룩해진다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화목이라고 말할 수 어, 있습니다. 화목, 화목.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음.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제물이세요? 화목제물이세요.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신약에서 화목제물이라고 설명해요. 왜 그렇게 설명합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구원의 주인이시기, 마지막 결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가 제일 중요한 제사, 뭐 혹은 제일 강조할 제사로 이렇게 5대 제사 가운데 소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6장부터 7장까지의 다시 한번 소개하는 이 장면에 있어서는 화목제가 제일 마지막에 소개돼요. 이것도 뭐 중요하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신 뭐가 중간으로 들어가요? 속죄 제가 조건. 속죄 제가 가운데 들어가죠. 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언급의 분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번제가 8절부터 13절이에요. 소제가 14절부터 18절이에요. 그리고 4개, 5개 절만 이렇게 언급이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23절까지군요. 그렇게 언급이 돼요. 그 다음에 속죄제가 24절부터 30절이에요. 그래서 7개 절 언급돼요. 그리고 속건제도 10개 절 언급돼요. 그런데 화목제 보시면요. 11절부터 21절까지 언급되고요. 저 뒤로 넘어가서 화목제 제물은 또 이렇게 제사장 분깃으로 한다 해갖고 그 끝에 그 38절까지 사실상 화목제하고 또 연결된 이야기로 또 진행이 됩니다. 분량이 많아요. 뭐가 뭐가 중요한 거다? 지금 화목제가 더 강조점이다라는 것을 조금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은 좀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문장을 썼기 때문에 글을 쓸 때는 잘 정리해서 쓰게 됩니다. 앞뒤를 바꿔서 쓰기도 하고 일부러 그렇게 쓰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 이 제사들의 특이점이 좀 있어서 그걸 오늘 좀 다뤄보겠습니다. 제사들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주의 깊게 보고 지나치셨는지 안 지나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요즘 혹시 레위기 한번 쭉 읽어 보셨습니까? 이 레위기 제가 강의 중인데 이거 흥미를 가지고 좀 한번 읽어 보실 만도 한데 강의를 들으실 때 꼭 통독을 해 보십시오. 통독을 하는데 그냥 쓱 읽는 통독 말고 한 절 한 절 꼼꼼하게 읽는 통독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읽은 것들이 쭉 떠오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야, 이게 이 얘기지, 이 얘기지, 이게 이렇게 연결되네.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으로 이렇게 개요를 설명을 들으실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이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실 때, 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사들의 특이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 1절로 2절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게 뭐가 특이점입니까? 이게 뭐가 특이점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라는 말이 안 나오다가 갑자기 4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4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다시 나오죠? 네. 왜 여기 또 나왔을까요? 이 앞하고 뒤하고에 뭐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는 말이 그냥 하나님이 다른 앞에 세 개의 뭐야, 번제, 소제, 화목제 얘기할 때는 뭐, 그냥 이렇게, 소제, 화목제 얘기할 때 앞에 말하는 거 까먹고 있다가, 4절, 네 번째 속제제 얘기할 때 되니까, 맞다. 이거 얘기해야지. 그러고 그냥 얘기하셨겠어요? 혹시 말하는 거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글로 썼잖아요. 이거는 음. 다분히 의도적으로 쓴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면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와 뒤에 4절부터 무슨 제사가 나오겠어요? 4장부터 죄.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세 개의 제사와 뒤에 있는 이 두 개의 제사가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 무슨 차이일까요? 제가 앞에서 살짝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실 겁니다. 쓱 지나가고 말았을지도 몰라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드립니다. 앞에 세 개의 제사는 자원제입니다.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면서 자원하는 예물로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 제사장들이 번제로도 드리고 소제로도 드리고 계속 화목제로도 화목제는 뭐 매번 가져올 때마다 이제 드리게 되겠죠. 그렇게 드리는 게 이제 자원제입니다.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너네가 만약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드려라. 이것은 의무제입니다. 의무제. 예.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 백성들에게 대해서 말한 거예요.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와 자원으로 드리는 제사를 구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1장 1절과 2절, 그리고 4장 1절과 2절에 구별해서 그렇게 단락이 나눠진다 이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단락이 보이셔야 됩니다. 보이시죠? 지금 그 문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말이 패러그раф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5대 제사를 재설명하고 있죠. 자, 1장부터 6장 7절까지의 제사를 설명하고 나서 다시 또 제사를 설명해요. 6장 8절부터 7장 21절 좀 전에 설명한 대로. 그래서 앞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순으로 뒤에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순으로 설명을 합니다. 무슨 요약한 것도 아니고 내용이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고 보완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설명을 해요.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 물론 같은 제사를 설명하는데 여기 설명 안 된 게 여기 설명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셨을까요? 한 번에 다 설명하시지 않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힌트 성경절을 찾아보세요. 첫 성경절을 찾아보세요. 레위기 1장 1절과 2절과 그다음에 레위기 6장 8절, 9절의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를 발견하신 분 안 계세요? 레위기 1장 1절로 2절, 그리고 레위기 6장 8절로 9절의 차이점.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자,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이런 걸 좀 보셔야 돼요. 이런 건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락을 구분하고 차이를 만들어내고 구조를 나눠 놓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석을 하면서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고 딴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무엇을 설명하고 어디가 강조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맥락에서 이렇게 설명되니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설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이- 이게 잘 이해를 못하는 구절이 나오면요, 사람들이 이걸 자꾸 억지로 풀다가 오류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설을 전파하고, 그렇게 해서 혼선을 야기시키죠. 자, 그러니까 요런, 뭐, 지금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읽으셔서, 이 특이점에서, 여기 요거하고 요거는 차이가 있네? 이게 뭘까? 왜 이렇게 됐을까를 고민하면서 읽다 보면, 아주 놀라운 인사이트를 얻고 그 다음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캐치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1장 1절로 2절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라고 돼 있고요. 6장 8절로 9절 거기에는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그걸 다시 풀어서 말하면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야기하신 거고 하나는 제사장들에게만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1장 1절로부터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하신 거고 거기서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더 추가적으로 이 제사를 이렇게 진행을 더 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더 주의할 점, 거기서 조금 더 챙겨야 될 점, 제사장으로서는 더 유념해야 될 점들을 더 설명한 것이 바로 6장 8절로 7장 21절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네. 예, 거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여러분 한번 특이점을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도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아, 제가 그 제 설명에서 좀, 예, 맞네요.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주의점이 하나 더 있어요. 6장 24, 25절 한번 보세요. 6장 24, 25절. 6장 24절에 뭐가 한 번 더 나와요?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거 한 번 더 나오죠. 자, 앞에서 예, 우리 이거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르라 해놓고, 예, 여호와께서 그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고하여 이르라 라고 하는데 4장에 한 번 더 나왔죠. 예, 6장까지의 제사 설명 중에 4장에 한 번 더 나왔잖아요. 예, 그것처럼 6장 8절부터 7장 21절까지 제사장들에게 한 번 더 설명하는 장면에서도 6장 24절, 25절에 거기에 한 번 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론, 제사장들의 아론 어, 그 아들들, 제사장, 아론과 예, 자손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온다 이거예요. 예,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위와 아래를 구분하는 구분점이죠. 그렇죠? 예. 그래 구분됩니다. 여기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이 구분점이 무슨 구분점이라 그랬죠? 무슨 죄와 무슨 죄?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죄와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의무죄를 나눠 놓은 것이었다.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다시 한번 6장 24절, 25절에서 앞에까지의 자원죄와 의무죄 사이에 다시 한번 속죄죄, 속건죄 등장하니 속죄죄, 속건죄는 뭐예요? 의무죄니까. 그것을 그렇게 따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단락을 구별하듯이 한 번 더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의 자손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라는 표현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예.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속죄제와 속건제와 그 앞에 다른 제사들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점을 또 재강조를 하세요. 아, 제가 여기 성경절을 좀 잘못 체크해 놨네요. 주의점을 설명해 놨는데 주의점은 뭐냐면 바로 예, 7장 22절입니다. 7장 22절. 21절 뒤에 7장 21절 뒤에 7장 22절부터 보면 여기 다시 한번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딱 나오죠. 이게 단락이 예, 뭔가요, 지금? 딱 나눠진 예, 거예요. 거기서 달라있는. 여러분들, 이 장절수 나눠진 거는요, 너무, 물론 이것도 우리가 구분해서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여기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성경은 때론 그 장절수 구분이 안 난 데서도 구별이 되기도 합니다. 앞뒤가. 예,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나중에, 랍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걸 구별해 놓은 거거든요. 장절수를. 원래 장절수가 없어요, 성경에. 예. 자, 그 다음, 그렇게 해서 22절부터 나눠지죠?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아라. 라는 내용. 그래서 그 희생의 기름을 먹지 말고 죽은 짐승에게서 기름을 채취할 경우에 다른 용도로는 쓰지만 먹지는 말아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소기름 여기저기 쓰입니까? 네, 여기저기 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찰이 많은 어떤 연장을 쓸 때 그 사이에다 기름칠 하나요?
그렇죠. 소기름 응. 많이 씁니다. 특히 요즘도 이 소기름이 얼마나 좋은지 그 나침반을 만들 때는요, 거기 꼭 소기름이 들어간대요. 부드럽게 이렇게 나침반 바늘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침하고 나침반 이렇게 올리는 요 사이에 소기름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기름이 쓰이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무슨 어떤 물질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보호막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쓰긴 하죠. 그러나 먹지는 말아라. 또 뭐를 먹지 말아라? 26절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피도 절대 먹지 말라. 기름과 피를 먹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게 주의점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주의점이 28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죽는다, 저렇게 하면 죽는다의 주의점이 아니에요. 화목제의 연장선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하나의 주의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기 다시 한번 구분이 되죠. 네. 뭔가 중요하게 단락을 구별해서 이것을 강조할 땐 요 단어가 꼭 쓰인다는 걸 이제 앞으로 보셔야 됩니다. 읽으시면서 요거 등장하면 앞하고 뒤가 나뉘는구나. 이제는 전혀 새로운 뭔가가 등장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뭘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거 제사장들에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들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화목제의 희생을 드리는 자는 여호와께 가져오는데 쭉 해서 요제로 드리고 거제로 드리고 가슴은 요제로 오른편 뒷다리는 거제로 드려라. 그리고 나서 이 33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다. 자, 보세요. 가슴을 요제로 드리는 것은 그 요제를 드린 제사장이, 그리고 기름과 피를 드린 제사장은 이 들어 올린 오른쪽 뒷다리를 그 소득으로 취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 중에서 요제와 거제로 드린 그 제육의 부위는 누구 거다? 제사장 거다. 영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아론과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받을 영원한 소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응. 그리고 35절에 다시 한번 그것을 해석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 제사장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다. 이것은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다. 이렇게 했어요. 제사장들은 농사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제사장들 띵가띵가 놀았게요, 바빴게요? 바빴겠죠. 왜 바빴을까요? 뭐 하느라 바빴을까요? 제사 준비하느라고. 제사 준비 그냥 뭐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규칙대로 다 따라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요. 맞습니다. 그거 다 힘든 일이고 아침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성막 봉사해야 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떡상 뭐 이렇게 차리고 기름 체크하고 분향하고 하죠. 그리고 중간중간 사람들이 화목제 드리러 오죠. 속건제 드리러 오죠. 뭐 또 의심의 제사 이제 뒤에 가면요.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웬 뭐 부정하고 불결한 일에 대해서 제사 드리고 점검하게 해요. 집에 가서 돌아봐야 되기도 하고요. 그 사람 하나 일일이 찾아오면 병자들, 특히 문둥병 환자들도 다 돌아봐야 돼요. 아니, 제사장이 지금 몇 명인데요? 3명. 지금 세 명이, 아시잖아요. 아론. 아, 두 아들. 원래 아들이 네 명이었어요. 그쵸?
그게 이제 앞으로 나올 얘기이긴 하지만 그 이후로 앞에 장남하고 차남이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 둘만 남아요. 그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 그래봐야 몇 명이에요? 세 네, 명이에요. 네. 세 명이 제사 다 진행해야 되죠. 다 뒤처리해야 되죠. 거기 안에 봉사해야 되죠.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직분을 위해서 다 돌아다니면서 해야 돼요. 저 백성들이 우리 집에 와갖고 확인해 주세요. 이 천막에 이게 피었는데 이게 문둥병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뭐 어떻게 됐는데, 그다음에 특히 이제 부정에 대한 제사를 드리면요. 아이를 낳을 때도 제사를 드리고요. 여성들이 이제 달거리를 할 때도 또 제사를 드리고요. 뭐 하여튼 그러면 지금 200만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에피소드가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다가 그 사이에 뭐 도둑질하고 뭐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뭐 손에 입히고 배상하고 그 사이에서 속건제 오고 가고 그거 계산 다 해가지고 받고 얼마나 정신없이 바빴겠어요? 농사 지을 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기 먹거리 챙길 정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백성 중에 누구의 양식을 이렇게 정하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거들 만큼 걷어 먹어라. 매일 아침 뿌려줄게. 만나 주고 뭐 줄 테니까 아침마다 가서 걷어서 먹고 먹어라. 그냥 다 쏟아주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만은 백성들이 가져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음, 백성들이 가져오지 않으면 없어요. 그것을 소득으로 삼게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척도, 즉 그들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 제사장들은 그 먹거리를 걱정해야 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늘 줄타기를 했다. 예, 늘 살얼음판을 걷듯이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 자기의 저도 네, 옛날에 처음에 목사님들 월급을 준다 할 때 이해를 못 했거든요. 네, 예, 근데 왜냐 그러면 자기가 네, 자원으로 이렇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왜 그거를 받나 이렇게 했는데 이 레위기를 보고 네. 그때 뜻을 알았어요. 예, 예. 그러셨구나. 예, 네. 그래서 실제로 목회자들은 그 11조에 의지해가지고 살아가고 다른 직을 갖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자, 아무튼, 네.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런 제도가 사실 없었어요. 없었던 것을 점차적으로 정비해서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11조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확보를 하지, 자금을 확보하고 그것을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으로 삼자라는 것으로 우리 그 재림교회 안에서 그렇게 회의를 통해 점차적으로 그것을 정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이런 논란들이 있어요. 왜 11조를 걷냐? 옛날 레위인이 지금의 목회자들이랑 똑같으냐? 뭐 막 이렇게 따져 묻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와중에서 적어도 성경에서 명분을 따오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의 결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음,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짧지만 이렇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거 빨리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8장 넘어가네요. 야, 7장 오늘 7장 설명하다 끝났는데. 8장. 그러면 이 모든 제사들을 지휘할 제사장.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을 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자마자, 사람 만드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스리라. 네. 창세기 2장으로 가면요. 사람을, 여호와께서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거기 두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다 두시고 9절 첫 번째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에덴 동산에 딱 갖다 놓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9절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뭐 한 거예요? 먹거리부터 챙겨주신 거예요. 음,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기에서 제사장을 세우시기 전에 뭐부터 세우셨어요, 지금? 제사장의 분깃부터. 음, 예. 이 먹고 살 일부터 먼저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참 간사한 건지 그게 본능이죠, 본능. 본능이고, 어, 음, 그냥 뭐, 제일 욕구죠. 먹고 사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네가 제사장이야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부르심 받는 거에 네 하고 부르심 받을 땐 좋아하는데 하면서도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는 뭘 먹고 살지? 음, 내 처자식은 어떻게 살리지? 당장 그냥 가장인 성인 남성은요, 그거부터 걱정하게 돼 있어요. 소년들은 그런 걱정 안 해요. 왜냐면 그런 걱정은 부모님이 해주니까 생각 없이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나 가장이 되고 나면 그런 걱정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걱정을 아예 초장부터 하지 않도록 오직 오로지 헌신하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야, 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챙기세요. 사람이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다. 이것입니다. 사명을 주실 때는 더 특별히 그렇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제사장이 이제 뽑히죠. 제사장 영어로는 프리스트입니다. 이 어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히에류스라는 단어인데요. 히에류스라는 단어는요. 히에로스가 거룩입니다. 그럼 히에루스가 거룩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히에로스, 히에루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거룩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은 구별된이죠. 음, 따로 떼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든 백성 가운데 첫 장자가 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첫 장자는 내 거다, 내게 돌려라. 이렇게 따로 떼놔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것을 돌림으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네 집과 가정을 그 장자가 지탱해야 되니 그 장자 대신 내가 너희를 대표한 레위 지파라는 장자를 내가 내 걸로 삼으마.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더 구별된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순서 있죠? 백성 가운데 장자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장자 대신에 레위를 구별해서 하고 그것이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장자를 구별한 것을 레위를 구별하고 그 레위 가운데서도 에, 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직분으로 구별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사실은 거꾸로 하셨어요. 아론을 뽑고 그 아들들을 구별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를 아론들에게 주셨어요. 아론 일가에 주셨어요. 요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히브리어로는 코헨입니다. 코헨은 양측을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양측이라면 어느 측이에요? 양측은 어디 측을 말하는 걸까요? 양쪽 다. 그러니까 이 양측은 이쪽은 뭐고 이쪽은 누구예요? 이쪽은 누구고 이쪽은 누구예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 사이를, 아, 정답입니다. 우리 집사님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자. 이것이 히브리어의 코헨의 의미를 가진 제사장인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은 그 기원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책이 뭔지 아십니까? 욥기. 네, 정답입니다. 욥기입니다. 다들 창세기로 알고 계신데
창세기는 성경에 배치된 첫 번째 책이고요. 배열상 첫 번째 책이고요. 실제로 그리고 초창기에 쓰인 책이기도 맞죠. 그런데 그거보다 앞서서 쓰인 책이 바로 욥기라는 책이라고 어, 모두가 그렇게 모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시대적 배경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죠. 욥기도 역시 이 모세가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가 그 광야 시기에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전승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 욥기 1장 5절에 보면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 자녀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데요. 그 잔치를 끝내면 욥이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혹시라도 그 자녀들이 뭐 입으로 범죄하고 그 뭐 잔치하는 동안 뭐 혹시 방만이 불었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욕되는 일을 하진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그렇게 번제를 드렸어요. 뭐 한 거예요? 제사 장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또 음, 그 집안의 어른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음, 역할입니다. 가정에서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노아가 뭐 했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뭐 한 거예요? 노아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제사장이었어요. 고대에는 아버지가 자기 가족들의 지배자요,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녀들에게 그들이 자신의 가족들이 예, 자녀를 가진 후까지도 권위를 행사하였다. 제가 뭐 하다가 지워진 것 같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권위를 가졌고 그 자녀들이 자식을 낳은 후에까지도 그 권위를 행사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은 그를 종교적인 일이나 세속적인 일에 있어서 지도자로 우러러 보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 족장 관리 제도를 영구히 존속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여러분, 이 말이 곧 장로입니다. 예,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라는 단어가 사실 목회자들도 이 나이가 많은 목회자들, 선배 목회자들은 원로 목회자들은 엘더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도. 예, 어른이에요. 예, 집안의 어른, 그 집단의 어른.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할아버지가 돼서까지도 권위를 가지고 종교적인 일이나 세속적인 일에 있어서 지도자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영구히 존속하도록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이었어요. 종교적인 일이나 세속적인 일에 있어서 제한 없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그 다른 백성들 사이, 자기 가족이든 자기 공동체든 음, 교회든 그게 뭐가 됐던 그 책임 맡은 자들에 대해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샤먼과는 다릅니다. 샤먼은 그 무당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뭐 점쳐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벌과 재앙이 이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들의 사정이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이들의 기도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그 중간에서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신가? 누구실까요? 제가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누가 계시다고요?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게 누구세요? 예수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이시자.
대제사장이시자 그리고 화목 제물로서 중재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이분이 지금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뭐 하고 계시겠어요? 자, 이게 일반 개신교에서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200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중보를 하고 계시는. 다시 말하면 중재하고 계신 거예요. 음. 참 우리가 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죄질이 교묘하고 참, 예, 예, 뭐랄까요. 이렇게 발전해 가잖아요. 이게 안 것처럼 생각하면서 죄 짓고 또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수치심도 사라져서 막 고집스럽게 그냥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이거 못 고쳐. 야, 진짜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얼마나 앞으로 그냥 기도할 땐 좀 아프고 뭐 이러면 막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게 또 나오면 싹 얼굴 바꾸고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가 놀 것만 찾아다니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 누군가 중재자가 없으면 하나님께 즉결로 그냥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 덩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서 이거 중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중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그분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곳에서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은 그거를 해야 돼. 그거밖에는 지금 우리를 위한 다른 일이 사실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다 하셨잖아요. 그분이 자기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 이 피로 내가 희생했잖아요. 이 백성들 내가 이걸로 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이렇게 중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시도 존재할 수 없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배도와 반역을 저지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선 모세라는 지도자 하나를 지키시면서 그 지도자가 탁 맞고 서서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중보할 때 백성들을 살려주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임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가벼울 수 없어요. 절대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그 제사장 직분을 아주 존귀히 여기고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구별될 뿐만 아니라 또한 나와 하나님과 내가 책임 맡은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요. 다음 시간에 이 제사장 선발과 위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더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중재자로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죄덩어리인 우리가 이렇게 살며 존재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본성과 또 우리의 예, 이 육신이 정말 저 밑에서부터 사로잡아 와서 민노라 또 그리스도인이다 공언하는 그런 입술과는 달리 우리의 삶의 열매에 수많은 죄악을 열매 맺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는
우리를 먼저 이렇게 주님을 믿는 자리로 부르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구원만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 실천하며 더 나은 믿음의 자세로 믿음의 결실로 나아가게 만드시기 위한 부르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온즉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혀 이 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참으로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 또 어떤 형편에 있든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만 하나님만 당신의 의만 바라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